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실 구절은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광고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 8시에 F35 룸에서 에릭 앤친 선교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과가 준비가 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선교사님과 귀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새해가 되면 뭔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대청소를 하면서 집을 이렇게 깨끗이 하거나 집 안에 있는 이런 구조들을 또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또 새로 시작할까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 바로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새해 들어서 또 새롭게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아마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 출발은 주로 저희가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는요 또 새해가 되면서 정말로 처음 일을 감당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맡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작년에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시다가 또 잠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언제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할 때 매일같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때로는 이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입술로 불평하게 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저희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일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저희 모두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에 겸손히 반응하고 또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민수기를요 이 큰 틀에서 살펴볼 때에 오늘 4장 본문은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처럼 1장부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먼저 이 12지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태어난 지 1개월 지난 레위 남자를 계수하는 장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다른 유형의 조사이지만 한 번 더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12지파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이 이 레위 지파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회막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모두가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는 내용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는 은혜로 그리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 개요를 보여주시면 먼저 34절에서 37절까지는 고핫의 자손을 계수하고 그 수가 27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는데 그 수가 2630명이라고 하죠. 또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는데요, 그 인원이 3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은 그들의 총합이 8580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이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무슨 수학 문제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숫자 세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 카운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50절과 5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를 위한 일이 모두 다 귀하지만 이 회막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왕이면 자신들도 이 성막 관련된 일을 감당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라고 이렇게 모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 자신의 어떤 자격 조건을 내세우면서 싸우다가 아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레위 지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지만 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34장에서 자기의 여동생이 당한 그 일을 참지 못해서 잔인한 복수극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아들들은 대부분 다 아버지 야곱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레위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49장 5절과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축복은커녕 지금 야곱이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야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가장의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오늘 이 민수기의 상황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를 향해서 너희가 성막에서 나를 섬겨라,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를 모셔라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분명 저주를 받았던 인생인데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부르사 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레위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까요? 역시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탁월하니까 그런 거지, 또 우리가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레위 지파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맡았던 일,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일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남들에게 드러나거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비록 단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감당하더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 맡겨졌다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또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만 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의 입술에 불평이 있었다면, 정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맡겨진 그 일을 겸손히 그리고 은혜로 감당하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명령의 순종함으로입니다. 앞에서 은혜로 했으면 이제 명령의 순종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9절 그리고 43절과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섬김의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바로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령은 누가 정해주신 것입니까? 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조금 더 일찍 주일을 감당하고 싶어요 하고 30세 이전부터 감당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30세부터 50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시간에 따라서 하라고 하신 때에 열심히 감당하고, 또 그만하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저희도 이 레위인들처럼 이 물리적인 나이로 30세에서 50세까지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펄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더 젊었을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쌩쌩한 기력을 가지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3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소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찼다라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민수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계수해야 한다라고, 마치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놓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깜빡할까 봐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러 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무엇보다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레위인들을 다시 계수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미 앞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번거롭게 뭘 또 조사합니까? 도대체 이거 또 조사해서 뭐 하시려고요? 분명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41절도 마지막 4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말씀하죠. 즉 모세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이 30세에서부터 50세라고 하는 이 봉사자의 나의 제한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희는 자꾸만 30대 이전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30대 이전에는 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치 다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나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딱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에게 더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데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충분히 묻기도 전에 단지 힘들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나 버겁다는 이유로 나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시기를 정해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통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51세가 되었는데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만 딱 잘라서 듣고 박지훈 목사가 51세 이후로는 일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는 저를 모함하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에 의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저것 거절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때로는 이 분주함이 독이 될 수 있게 잠시 쉼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꾸만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일을 놓으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 말에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내려놓아라, 멈춰서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도록 구해야 할 때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고집에 따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안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나의 계산에는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감당하고, 기다려라, 멈춰서라,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마지막 그 두 번째 자세는 함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입니다. 다시 본문의 시작인 34절을 보시면 누가 이 레위 자손을 계수했는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계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2만 2천 명이 넘는 레위인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 30세에서 50세 나이를 구별해서 또다시 계수하는 일은 이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계수하라고 하시지 않고 각 자손을 구분해서 계수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다 하나하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앗 자손들은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막이 이동할 때에는 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기물들을 덮고 그리고 그것에 최를 깨는 그런 역할들을 했겠지만, 그것을 메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일은 고앗 자손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가죽을 담당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이 기둥과 같은 목재를 이동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이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성막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많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각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하고 또 세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 종족이 다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눠서 협력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문은요, 저에게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신 이유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여러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서로 돕고 나누고 협력하여 그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직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처음에는요,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쉽고 편하고, 야 이렇게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니까 이제야 살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운운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혼자서는 그 평안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쉽게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또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라면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곁에서 다시 일으켜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쉽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종족의 인구를 셀 때 아무도 돕지 않고 그냥 모세와 아론만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이 고핫 지파가 나는 이 성소의 그 기물 다루는 일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언제 생명의 오락가락 할지 모르니까 난 못하겠어 하거나, 또 이 게르손 지파가 가장 적은 수이지만 천막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막들에서 이 피해 제사를 거들어야 하니까 너무나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늘 이 감정이 상한 채로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가장 이 무거운 재료를 옮겨야 하는 이 무라리 지파 입장에서 내가 제일 많이 힘을 써야 하니까 불평불만이 그 입술에 가득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 각 종족들이 서로
이 상대방이 하는 일이 더 쉬워 보인다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렇게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일도 참 힘들고 복잡하지만 이 교회 일도 똑같이 힘들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 밖에 친교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일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든 일들을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각 팀장님들만 감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속된 말로 빵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괜히 또 잔소리하는 것 같고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언급을 피하고 싶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정말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주일에 화장실 아니면 복도에 바닥에 이 휴지가 떨어져도 줍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업체가 와서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라 합니다. 사람 없는 곳에 냉난방이 펑펑 돌아가고, 그렇게 펑펑 돌아가도 정작 책임지고 끄는 사람이 없고, 또 모임하고 나서 쓰레기 치우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버려놓고 가고, 또 어제 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몇 주째가 아니라 작년부터 몇 달째 계속 내려지지 않는 광고가 있죠. 네, 주방팀, 주차 봉상팀, 차량 운행팀, 통역팀, 예배 중계팀, 봉사자와 또 교육부의 교사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다 언급해드리고 싶지만 이 주일 식사 친교의 예를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만큼은 갑자기 시어머니 모드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실 때 애미야, 국이 짜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메뉴가 이게 뭐냐, 아니면 양이 적다라고 불평을 그렇게 늘여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불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을 늘여놓으시려면 불평하시는 그 값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방팀 봉사에 자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식사를 안 하는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함께 세워나가야 교회이고 한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서로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6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수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계수되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이 계수 작업을 시행한 건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지만 그 계수 작업을 미리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카운팅하신 분, 정확하게 세신 바 된 분은 누구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 실수가 있고 누락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꼭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쉽고 또 누락되는 일이 덜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교회 곳곳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제일 힘든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또 격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도 연말 그 영상 때 보시면 사진 한 장 나오지 못하고 묻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기도하는 일들은 더더욱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들, 그런 잘못된 대우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인정 같은 거 바라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인간적인 마음에 참 속이 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눈물을, 그리고 열정으로 새겨진 그 상처와 아픔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수는요 늘 한계가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실망하기보다 우리를 정확히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